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짠한 이야기입니다. 선지생도의 아내 한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먼저 이 미망인이요, 자기 남편에 대해서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좀 놀라운 일이죠. 자기 아내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아내는 속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선지생도라는 이름만 있는 엉터리인지. 그런데 이 아내는요,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언젠가 내 아내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으로 기억해 줄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는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었다, 평가해 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랬어. 이해도 되지만 믿음은 없으셨지. 그러면 어쩔까 하는 두려움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커져갑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집이 굉장히 가난한 집이었어요. 빚을 얼마나 많이 졌는지 채주가 와서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최장 6년까지 빚을 못 갚으면 종으로 삼을 수가 있었죠. 선지자도 가난한데 선지생도는 더 가난했겠죠. 제가 교육전도사 처음 할 때 한 달에 20만 원 받았거든요. 결혼하니까 가정 꾸려야 된다고 40만 원 주시더라고요. 이 집 사정을 좀 알 것 같아요. 모아둔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뒤에 가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선지생도들이 산에서 나물 캐다가 국을 끓여 먹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으니 빚지는 수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과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가난한데 이것저것 팔고 담보 잡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이들까지 종으로 팔려가게 생긴 것이죠. 빚이 빚을 낳습니다. 이자가 불고 이자가 불고 더 큰 빚을 지고 더 큰 빚을 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빚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엘리사가 듣고 이렇게 묻죠.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참 어떻게 보면 엘리사도 답답하죠. 이 가난한 집에 자식까지 넘어가게 되었으면 볼장 다 본 것이지 뭐가 남았겠어요. 엘리사는 우리 앞에서 봤지만 부잣집 도령이었거든요. 12겨릿수로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난한 집 형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내 집에 뭐가 남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요, 예수님도 하셨어요. 벳세다 들판에 5,000명이 굶주릴 때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도 모세에게 같은 질문을 하셨죠.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이 질문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아무것도 없고 남은 것이라고는 이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았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손에 남은 것이라고는 이 지팡이 하나, 이거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기서부터 시작할 것이라. 기름 조금, 오병이요,
지팡이. 그거 너 작아 보이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그러나 나는 거기서부터 너를 회복시킬 것이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것이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놀라운 기적을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너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 작아 보이지? 다 없어지고 겨우 이거 하나 남았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나는 거기서부터 시작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준 아주 작은 것, 그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냥 빵을 만들어 나눠주시면 그만인데 뭘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고 물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가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의도는 너는 너에게 있는 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아직 나에게 있는 것을 볼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잡혔을 때 무궁무진한 기적과 역사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소망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가 남아 있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다 망했어도 하나님 남겨두신 것이 있거든요. 모두에게 이 작은 기름병 하나를 남겨두셨거든요. 그걸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름 조금 남았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럼 가서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래서 그릇들을 빌려왔습니다. 그 이웃들도 참 정이 많은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집 가난한 건 온 동네가 다 알았을 텐데요. 사랑하는 거하고 배고픈 거는 숨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어떻게든 표가 나게 마련이거든요. 먹을 것 하나 없는 이 집, 빵 굽는 냄새 났던 적이 언제였는지 모르는 이 집, 이제 아들들까지 종살이로 팔려가게 된 이 집, 동네 사람들이 모를 리 없었을 텐데, 그런데 이 여자가 그릇을 빌리러 다니거든요. 근데 이웃들도 참 착해요. 안 빌려줬을 것 같은데요, 다들 빌려줬어요. 떼이는 셈 치고 못 받는다, 그냥 준다 생각으로 빌려줬는지 어쨌든 참 다들 빌려줬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릇들을 빌려왔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넣어라. 엘리사의 말은요, 갈수록 어려워요. 이 그릇에 기름을 채우라고? 기름이 계속 나올 거라고? 그걸 나보고 하라고? 엘리사가요, 그릇 다 빌려왔느냐? 그럼 이제 내가 가서 기름으로 채워주리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네가 들어가서 부어라.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기름을 부어주던지 아니면 그 기름이라도 성전에 거룩한 기름을 가져다가 이걸로 한번 부어봐라 하든지 그러면 좋을 텐데요. 특별할 것도 없는 이 여인에게 특별할 것도 없는 집에서 쓰는 막기름 조금 남은 거, 그걸 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그릇마다 채워지게 될 것이다. 아까는 이렇게 물으셨죠.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그 소중한 것이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부어라. 제가요, 너는 소중한 사람이라. 엘리사만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야. 그거 엘리사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통해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이라. 오늘 너의 손이 기적을 행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들어가시겠어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전 못해요. 그냥 엘리사가 해주세요. 난 못해요. 예, 주님,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사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해주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내 손으로 기적을 행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요구사항이 더 있습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왜 문을 닫으라 그랬을까요? 주님도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의 문을 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 문을 닫습니다. 예수님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문을 닫고 들어가십니다. 베드로도 도르가를 죽음에서 살릴 때 문을 닫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죽은 자들을 살릴 때, 하나님께 초집중해야 될 때, 이 세상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세상의 모든 문을 닫고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네 마음을 쏟아부으라. 여인은 방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얼마나 떨리고 긴장되는 순간이었을까요? 두 아들의 순진한 손은 빈 그릇을 들고 있었고 어머니의 떨리는 손은 기름병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부어도 멈추지 않는 넘치는 기름을 부어주고 계셨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와서 기름을 부은 것도 아니요, 신령한 제사장이 와서 축복해 준 것도 아닙니다. 그저 홀로 방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서 이 기적을, 이 축복을 맛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기름이 계속해서 부어질 때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셨겠어요? 하나님이 그동안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남편 먼저 떠난 외로움, 두 자식 먹여 살리느라 온갖 고생한 일들, 빚 갚으라 빚독촉에 시달리며 온갖 수모와 수치를 받았던 일들, 자식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던 일들, 경제적인 압박감, 세상 어디에도 손 내밀 곳이 없는 홀로 버려진 듯한 느낌, 늘 모자라고 부족하고 텅 빈 이 가정에 처음으로 넘침이 있고 부어짐이 있고 기름이 부어지고 위로가 부어지고 은혜가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릇을 더 빌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참 아쉽다. 온 동네 그릇 다 빌려왔더라면 아예 저 그릇 공장에 가서요, 있는 대로 다 가져왔더라면, 그래서 집안뿐만 아니라 저 마당에다 깔아놓고 그냥 길가에까지 쫙 쌓아놨더라면 대박이 났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일까요? 대박나게 해주는 거? 그럼 7절에 그 답이 있어요. 7절 한번 보십시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빚을 갚고 가족이 생활할 정도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믿음으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 이상이 주어졌더라면요, 이 아들들은 건강한 노동의 기쁨을 결코 알지 못한 채 평생 여행이나 바라는 인간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탕진하고 와서 또 기름 안 나오나 기름병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 바라는 모습일까요? 이 기적의 목적일까요? 빚 갚고 아마 아이들이 장성할 때까지 정도의 생활비 아니었을까? 그리고 아이들이 장성하면 가서 일하면서 생계를 이어가지 않았을까? 이 집의 이 기적은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 기적은 한 번이면 족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증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것이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여인이 기적을 구하거나 이 아들들이 기적을 바라거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이어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기적이 목표하는 바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보면요, 구원도 그렇습니다.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시고 영원히 자동으로 거룩하게 되도록 하지 않으시고 죄의 올무를 벗겨주신 후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로 죄와 싸우며 내 몸을 쳐서 폭종시키며 거룩에 도달하게 하시지 자동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 마칩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이름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또한 그 남편 선지생도의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암흑의 일들이에요. 누구나 당하는 일들이에요. 누구라도 언제라도 겪을 수 있는 가난과 경제적 어려움, 빚의 수령, 그 이야기라는 것이죠. 혼자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어려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가끔 이런 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보이기 원하십니다. 너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작은 기름병. 내가 거기서부터 시작할 것이라. 거기서부터 기적은 시작될 것이고 거기서부터 축복은 시작될 것이라. 여러분, 오늘 나의 기름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